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연적 빛이 완전히 차단된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들어가 섬길 때 하나님이 정하신 빛 아래에서 섬겨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진리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성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에 진리의 빛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이 진리의 빛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진리의 빛을 공급받는 두 가지 아주 핵심적인 기둥이 뭐라고 했죠? 하나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설교를 듣는 일과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한 주간 살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권면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설교자를 위해서,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한 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오십시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셨나요? 네,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찔리실 분들은 찔리시고, 저는 그래도 한 주 동안 다른 때와 달리 기도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또 잘하셨고요. 어쨌든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설교할 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면 오늘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오늘 시편 119편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자, 이 구절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이 구절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매일 성경책 표지에 보면 있어요. 아세요? 그 표지의 맨 아래에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딱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표제가 따로 없어서 정확하게 누가 저자인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119편은 다윗의 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왜냐하면 1절부터 176절까지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고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주는 힘, 그 말씀의 영광, 이것을 노래하는 게 119편의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시를 보면 이만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말씀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 구약에 보면 다윗만큼 없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이 시를 썼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윗이 이제 젊을 때 썼다기보다는 이제 노년의 인생 말미에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그 영광,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데 그중 한 구절이에요.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 여기 등이다,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우리들은 등입니다, 빛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마음에 와닿도록 감동이 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사는 시대는 너무 빛이 많거든요. 밝아요. 밤에도 어둡습니까? 집에 다 불 켜놓고 살죠. 거리 나가면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죠. 어디가 어둡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러니 빛에 대해서 큰 감동이 없지만 다윗이 살았던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그 고대 사회. 어디 빛이 있겠어요? 어디 가로등이 있으며 어디 집안에 불빛이 전기불이 있어서 환하게 켜놓고 그러겠습니까? 해가 지면 그냥 캄캄할 뿐이에요. 칠흑 같은 어두움. 이제 그러다가 일이 생겨서 집 밖을 나서야 됩니다. 해가 졌는데 캄캄한데 밤인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죠? 등불이에요. 등불. 그러면 등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등불이 요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손전등이나 후레쉬 같은 건 좋으니까 이제 빛이 쫙 퍼지지만 이 옛날에 이렇게 아주 작은 것에 이렇게 불 붙여서 들고 다니는 그런 등불을 생각해 보면 이 불이 비춰지는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바로 내 눈앞에, 내 발 앞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 발의 등이요라고 할 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빛이 없으면 가다가 돌이 있는지 진흙탕이 있는지 슈궁창으로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등불을 들고 가면 내 발을 내 다음 발자국을 어디에 디뎌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등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가 어디에 발을 놓아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빛이에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라고 했던 겁니다. 내가 다음 발자국을 디딜 곳이 어딘가 비춰주는 발. 그것이 이제 여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라고 했는데 그건 바로 계명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살면서 하나의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어디에 내 발을 디뎌야 될까?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명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지금 이 상황은 여기다 발을 디뎌야 되는구나. 이걸 가르쳐주는 등, 내 발의 등이요. 그래서 작은 램프입니다. 이거는 내 발의 등이요 할 때 등은요. 그 다음에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빛은 뭐냐면 이거는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의 모든 길을 비춰주는 빛이에요. 그래서 뭐 이 당시는 그런 건 없었지만 우리 지금 자동차 헤드라이트, 자동차에서 불을 딱 켜면 그냥 뭐 내가 발자국 하나 디딜 만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 앞을 향해서 쫙 쏴주잖아요. 또는 뭐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수용소 이런 데 쫙 빛이 쫙 돌아가면서 비추잖아요. 어디 누가 도망가나. 그럴 때 빛이 저 멀리까지 싹 쏘면서 뭐가 있는지를 비춰주는 이제 그런 라이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한 발자국 정도가 아니라 이건 내 인생 전체를 비춰주는 빛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상을 갖고 이 빛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내 인생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이건 무슨 고백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내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없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말씀 멋지네 하고 그냥 탁 걸어놓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음으로써예요. 그러면 성경이 무엇이길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을까?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호세아 6장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우리 인간들의 의무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들의 의무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요. 우리에게 이 의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무를 수행하며 살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이 의무를 못하면서 살면 행복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좀 알아야지 하고 내가 막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즉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자연,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해요. 또 자연 계시라고 하고 그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영광과 능력이 거기 다 보여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걸 본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자연을 보면서. 그래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불충분한 계시가 돼요. 하나님은 여기에 정말 눈부신 극장처럼 찬란하게 하나님 영광의 빛을 내고 있지만, 우리는 죄에 빠져서 우리 눈이 두더지보다 더 멀어져 가지고 그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 앞에 살면서도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계시를 주셨어요. 그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기도 하시고, 또는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죠.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늘 자신을 나타내실 때 항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기록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세요. 비록 사람이 썼지만 원저자는 하나님, 성령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택한 사람 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이걸 기록하게 하셨고, 그걸 우리는 영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모세는 주전 1440년경이고 사도 요한은 거의 AD 100년이니까 아주 오랜 한 1500년에 걸치는 이 긴 기간 동안,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는 신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한 40여 명의 저자가 한 1500년 동안 66권의 성경을 썼는데,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 기록이 종결됨으로써, 이제 성경 기록이 완결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도 완결됐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는 없어요. 특별한 새로운 계시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여기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되는 거죠?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 없어요.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해 놓은 보물창고입니다. 보물창고. 지금 여러분 손에 보물창고가 하나씩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썼지만 사람의 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이걸 우리 청교도 존우회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는다면 그는 동시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믿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몇 개 뽑으면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기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의 능력들이 다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 성경은 어떡하겠어요? 성경은 어느 정도이겠어요? 여기 하나님 말씀이 여기 저장되어 있으니, 그러니 저 자연이 뿜어내고 있는 그 영광보다 여기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좀 쉽게 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예쁘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쁜 걸 좋아해요? 안 예쁜 걸 좋아해요? 예쁜 걸 좋아하죠. 안 예쁜 거보다. 그러니까 예쁜 걸 사랑하는 그 사람은 예쁜 걸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안 예쁜 거보다. 그러니 지금 우리 눈에 수많은 것들이 예뻐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거기 마음 끌리고 거기 마음 빼앗기고 이렇게 하지만 성경 읽다 보면 야, 이 세상에 있는 뭐 아름다운 이런 거 예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가장 예쁘시구나.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우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하나님도 무엇을 사랑하시겠어요? 아름다운 걸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니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세요? 아름다움 그 자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럼 우리도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은 외모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야, 사람이 예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 사람이 아름다울 때는 언제냐면 영혼이 아름다울 때예요. 외모가 아니라 영혼이 아름다울 때. 그럼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이 예쁘시구나,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구나 그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칼빈은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세 가지로 비유를 해요. 첫째는 안경, 두 번째는 실, 세 번째는 학교. 안경은 뭐냐면 뭐 저같이 눈 나쁜 사람은 안경 없으면 안 보이거든요. 안경을 쓰면 보여요. 근데 이제 이런 안경보다도 현미경 생각하면 더 좋아요. 그때 칼빈이 의도하는 건. 그럼 현미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작은 세포라든지 그 미생물들, 그러니까 육안으로 안 보이는. 그럼 현미경이 없을 땐 이게 있는지 없는지 존재도 모르잖아요. 근데 현미경으로 보니까 있네. 이런 게 있네. 미생물이 있네. 세포가 있네. 그렇듯이 성경이 없을 땐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되지만 성경이라는 안경, 성경이라는 현미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 존재하시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성경이 실이에요. 실은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아주 복잡한 미궁에 빠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사람들은 무던히를 쓰고 이게 길인가 보다 하고 전속력으로 달려가면 거기 꽝 하고 부딪히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 길을 풀어 나올 수 있느냐? 근데 우리 허리에 실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실. 그래서 내 허리에 묶여 있는 실을 붙잡고 그걸 하나씩 이렇게 당겨서 찾아서 가다 보니까 길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학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동시에 학교에 입학해요. 어떤 학교? 성경학교. 우리는 예수를 믿는 동시에 성경학교에 입학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근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분의 고백인데 수천 가지 재미있는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쟁한다. 고백하건대 나는 50년 동안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암송해 왔지만 지금도 새로운 컴퓨터 장비 같은 사소한 것에 유혹되어 정해진 말씀 묵상 시간을 놓칠 수 있다. 새로운 것이 주는 거짓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서 오는 더 큰 유익을 일시적으로 압도할 수 있다. 누구의 고백일까요? 일단 저의 고백은 아닙니다. 저는 50년 동안 아직 못 살았거든요. 이분은 50년 동안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했다는데 이게 존 파이퍼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뭐 이분이 지금 아마 70대 후반, 80대 가까이 되셨나? 근데 이제 50대 때 했던 고백이에요. 뭐라고 해요? 50년 동안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암송해 왔지만 지금도 새로운 컴퓨터 장비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 이때는 아직 스마트폰이 있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자들은 뭐 컴퓨터 이런 거에 또 마음 뺏기잖아요. 요즘은 이제 요즘으로 치면 내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이게 우리 마음을 자꾸 뺏는 겁니다. 이걸로 성경 좀 읽어야지 성경 어플을 켜려고 하는 순간 뭐가 딱 인스타에 뭐가 있어요? 이거 먼저 보고 가자 하다 보면 길을 잃습니다. 내가 이걸 왜 들었는지. 이런 분
그죠?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말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때 하나님도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크리스천 헤도니즘을 말하고 있는 이 존 파이퍼 같은 이 훌륭한 목사님도 늘 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보다 더 재밌는 것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이 가르침은 뭐냐면 성경을 읽지 않는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고백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커다란 죄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안 읽거든요. 다 안 읽어요, 다. 교회 다니는데 다 안 읽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성경 읽는 사람 그냥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죄다라고 하는 인식도 없는 거예요. 좀 오래된 통계이기는 한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한국교회 성도들 중 무려 52%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이런 통계가 있었어요. 주일날 오늘 설교하려고 성경 읽었잖아요. 이럴 땐 좀 길게 읽었어야 되나? 이거 유일하게 읽는데 딱 읽은 겁니다. 한 절, 시편 119편 105절 읽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다음 주 예배 올 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펼쳐보지도 않고 한 번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52%가. 우리 100명이 예배 드리면 100명 중에 52명은 이게 유일한 성경 읽기예요. 예배 시간에. 그것도 자기가 읽은 게 아니라 읽어준 거잖아요. 우리 같이 이 말씀 봅시다. 그리고 안 읽은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예배 나와가지고 그냥 순서에 따라서 한번 읽어준 이 성경이 자기 일주일의 삶에 그게 유일한 성경 읽기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냐고요?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실상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 빠지진 않아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거듭났어도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좀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100명 중에 한 10명이 그런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100명 중에 50명이 넘어서는 과반이 넘어서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 여기 100명이 예배 드렸는데 그 50명 이상 되는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 회심을 안 했어. 거듭나지도 않았어. 했는데 그냥 영적 침체에 빠졌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뭘로 사는 사람들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기억하고 그러면서 살겠어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죠. 과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과장한다고? 너무 좀 과장하는 거세요?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동시에 어디 입학한다고요? 성경이라는 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러면 아기가 태어났어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 아기는 본능적으로 뭘 찾습니까? 엄마 젖을 찾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안 보이잖아요, 눈이. 근데도 엄마 젖을 찾아요. 그래서 엄마 젖을 찾아서 입을 대고 빤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그러니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회심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적으로 성경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이걸 안 찾는다? 안 읽는다? 안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듭났어도 죽은 것처럼 살고 있는 거고. 저는 예수를 믿고 만나게 되면서 저한테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 너무 성경을 읽고 싶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성경을 안 읽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도 성경책을 가방에 넣고 학교 가서 쉬는 시간에 성경책 꺼내놓고 읽었어요. 중학교 때도. 그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읽으라고 하니까 읽은 거예요. 교회에서 시켜가지고. 매일 읽어야 돼? 오늘처럼. 그래서 참 착한 학생이어서 또 그걸 또 가방에 넣어가지고 쉬는 시간에 꺼내가지고 성경 읽고 애들이 또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랬어요. 근데 재미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회심을 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이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이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너무 궁금하고
근데 성경 읽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는 서점을 향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책을 읽어야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책을 찾고. 근데 이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전기들, 신앙 전기들 읽어보니까, 신앙 위인들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다 그러셨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성경 읽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차오르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안에는 이런 고백도 있어요. 82절에는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뭘 보기 위해서 피곤합니까? 넷플릭스를 보기 위해서 피곤합니까? 뭘 보기 위해서 피곤합니까?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에 내 눈이 피곤합니다.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이고,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이는 거 아시죠? 막 100m를 전속력으로 달렸어요. 딱 멈추고 나면 하고 헐떡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하고 헐떡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다윗이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이게 정상적 신자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피곤할 정도로 읽으셨어요? 말씀을 못 들어서 막 헐떡이면서 나 정말 말씀 듣고 싶어요. 성경 읽고 싶어요. 이러셨어요? 이게 정상적 신자의 삶이라고요. 이게 없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거나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자,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강조점을 어디에 두고 싶은 것 같으세요? 날마다. 날마다. 자, 성경 읽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읽으세요. 읽고 계신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읽을 땐 막 읽어. 근데 안 읽을 땐 또 안 읽어. 그러다 또 마음에 찔리봐도 오늘 설교 듣고 나면 이제 또 내일부터 오늘 저녁부터 읽으시려나? 또 막 읽죠. 밀린 것도 막 읽다가 바빠요. 이제 막 한 주 동안 살면서 막 바쁜 일이 치고 들어와요. 그럼 또 못 읽어요. 또 읽어야지 하고 읽다가 몸이 좀 아파와요. 그럼 또 못 읽어요. 기복이 심한 거예요. 우리는 읽었다, 안 읽었다, 읽었다, 안 읽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고 매일 날마다 꾸준히 규칙적으로 성경 읽어야 돼요.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성경 읽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걸 뭘로 비유하냐면 우리가 밥 먹는 것으로 비유를 해요. 만나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먹었던 건데 만나엔 특징이 있습니다. 나가서 그냥 매일 나오는 거 귀찮은데 내가 그냥 일주일치 한번 다 모으자 오늘 아침에 하고 일주일치를 모아서 가져가면 다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 오늘 것만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귀찮은데 오늘 나가지 말까 하면 굶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 매일매일 만나를 받아서 먹는 건데, 이거 나중에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 받을 때 빵을 돌로 아닌데? 그렇죠. 빵을 돌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돌을 빵으로 만들라 이렇게 했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지금 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뭘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그 밥을 먹듯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주일날 와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설교 잘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를 잘 듣고 깨달음 얻고 은혜를 받고 돌아갔어요. 그걸로 다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말씀을 잘 듣고 돌아간 사람은요, 반드시 아마 월요일 저녁쯤 되면 힘들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힘들다. 뭐가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요, 힘든 것도 몰라요. 아니 뭐 말씀대로 싸워봤어야 힘든지 안 힘든지를 알지.
그냥 말씀 듣고 돌아가서 원래 하던 대로 사는 사람은 그게 말씀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직장 일이 힘든 거고 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힘든 거고 몸이 피곤하니까 힘든 거고 그냥 그런 피곤함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참된 신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걸 느껴보지 못한다고요. 근데 이걸 느끼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벌써 월요일 저녁부터 벌써 힘이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면 무엇을 찾아요? 그 속에서 무엇이 사모하게 될까요? 무엇을 사모하게 될까요? 예배에 나오고 싶은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싶다. 그냥 뭐 정해졌으니까 오는 그 습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배에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나오는 겁니다. 그 수요일 날 나와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요. 그리고 또 금요일 저녁쯤 되면 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주일까지는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그럼 또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금요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보내고 주일을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거보다 이제 더 갈급하다면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또 나오겠죠. 저는 교회 개척하고 우리 예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주일 예배는 당연히 하는데 어디까지 예배를 열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즘의 교회들은 개척을 할 때 우리 젊은 목사님들은 주일 예배 딱 하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리도 있어요. 개척을 해서 이제 사람도 모으고 전도도 하고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뭐 부교육자도 없고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뭐 수요 예배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뭐 금요 기도도 하고 뭐 하다 보면 설교 준비를 주일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 다 내려놓고 주일 예배 하나에 집중해서 주일 설교를 일주일 동안 정말 잘 준비해서 주일 설교 말씀을 잘 전하자. 이게 이제 요즘의 개척교회 트렌드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주일 오후 예배만 이제 안 하게 됐어요. 근데 왜 수요 예배를 하게 됐냐면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때부터 수요 예배를 매주 나갔는데 저는 주일 예배보다 수요 예배 때 더 많은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배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20대 때 대학생 때 수요 예배를 이렇게 가보면 그때 저희 교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수요 예배를. 근데 남자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 한 4, 50대 되는 남자분들이. 보통 수요 예배하면 뭐 아마 여자분들, 뭐 권사님들, 할머니들 이런 분들만 있을 거라 생각됐잖아요. 근데 젊은 남자분들, 40대, 50대 이런 남성분들이 되게 많았고 근데 그분들이 수요일 저녁에 온 거잖아요. 우리 그때 예배는 수요일 저녁 8시에 시작해서 거의 10시 넘어서 끝났거든요. 한 2시간 이상씩. 근데 그분들이 제가 이제 아는 분들도 많잖아요. 집이 서울이에요. 교회는 안양이고. 그다음 회사도 서울에 있고. 근데 수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여기로 오는 거예요, 안양에. 그리고 또 이제 10시 넘어서 끝나면 또 이제 집으로 가시고, 서울로 다시 가시고. 아니, 그냥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교회가 있으면, 집 옆에 교회 있으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완전히 동선이 반대인 거예요. 서울에서 퇴근해서 다시 안양에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서울 올라가고. 왜, 어떻게 저렇게 하지? 왜 그러겠어요? 이 남자들이 피곤해 죽겠는데. 예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수요일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또 10시 넘어서 돌아가면 집에 가면 뭐 11시, 12시 또 되겠죠. 그리고 다음날 새벽부터 또 출근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분들을 봤어요, 저는. 제 20대 때. 이거는 그냥 형식과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걸로는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 형식과 습관, 그냥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이걸로는 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영역이 있어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정말 빠진 적이 없어요 라는 분도 이런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돌아갔어요. 그분들 뭐 하시겠어요? 일상에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했어요. 그러면 또 사모하는 마음이 어디를 향하겠어요? 예배를 향하는 거예요. 예배 와서 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지 못할까요? 물론 이 중에는 날마다 성경을 잘 읽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생각해 봤을 때 왜 날마다 성경을 읽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재미가 없거든요. 성경이 재밌으면 읽지 말라고 해도 읽습니다. 우리 애들 봐보세요. 그 밤새서 PC방에서 밤새서 게임하는 거 그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뭐 우리 넷플릭스 정주행 뭐 이런 거 하십니까? 저 그것도요. 해본 사람 아시겠지만 그 엄청난 고도의 집중력 아니에요. 피곤해 죽겠잖아요. 왜 잠을 안 자면서까지 그걸 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재밌으니까, 좋으니까. 그 세상 것들은 이렇게 재밌어요. 그냥 하지 말라고도 해요. 근데 성경은 일단 재미가 없어요. 오죽하면 잠 안 오면 성경 읽으라고 하겠어요. 잠 안 오면. 왜 재미가 없을까요? 그게 중요한 이유죠. 왜 재미가 없을까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내가 부패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죄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죄는 당연히 하나님이 싫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싫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싫은 거예요. 성경 읽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읽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고, 그 다음 생각해보면 다른 거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거 할 바에 성경 읽는 바에 이거부터 해야지. 자꾸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성경을 찾는 사모함이 있다고, 아까 아기가 젖을 찾듯이 그렇게 있다고 했지만, 근데 이게 날마다 자동적으로 그냥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자동적으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고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사실 오늘 은혜를 받아도 내일 일어나면 새로운 마음이에요. 완전히 리셋돼요. 리셋.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잖아요. 이 싸움, 그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옛날에 유치부 사역할 때 이렇게 몇 주 동안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걸 아이들한테 설교를 했어요. 한 4주 동안 쭉 이렇게 시리즈로. 이제는 이제 애들이 성경을 좀 읽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고 어느 날 딱 예배를 마치고 유치부실 뒤에서 우리 7살 아이, 여자아이, 저 이름도 얼굴도 눈빛도 다 생각나요. 저한테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 야, 성경 그래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성경 읽고 있니?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눈이 진짜 큰 애였거든요. 얼굴의 절반이 눈이었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쳐다보면서 저 성경 안 읽는데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왜 안 읽는데? 했더니 전도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7살 여자아이의 말이었어요. 전도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저 바빠서 성경 못 읽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쭉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뭘 하는지.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7살 아이도 20대 뭐 전도사였던 나도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우리 어른들도 다 똑같구나. 다 우리 성경 못 읽으면 왜 못 읽는다 그래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다 이 핑계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뭐 재미는 둘째치고 일단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대요. 그 다음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도무지 성경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밥 안 먹어요? 영적 침체에 빠지면 밥 안 먹어요? 이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 특징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반대로 육체적인 활동은 막 활발하게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 잘 보면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여행하면서 맛집은 다 찾아다니면서 배불리 먹어요. 육체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 이건 핑계일 뿐이에요. 시간 없어요. 이건 핑계예요, 핑계. 사실 하나님께 우리는 둘러댈 변명이 없습니다. 이건 그저 우리의 게으름일 뿐이에요. 게으름. 기도랑은 좀 달라요. 기도는 사실 진짜 내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영역이 있거든요. 기도는.
하려고 눈 감았지만 이게 뭐 처음부터 기도가 막 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내가 글자를 읽을 수 있고 눈이 있으면 앉아서 읽으면 되잖아요. 이걸 뭐 이해하고 해석하고 뭐 이걸 떠나서 그냥 읽는 행위 자체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한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유실론자죠. 신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 수많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절대적 무신론자는 정말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실천적 무신론자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삶에는 신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읽지 않는다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예전에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우리 청년부 회심 집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는 뭐 영화부부터 뭐 우리 청년부까지 다 매해 한 번씩 회심표 하는데 1박 2일로 저기 사랑의 수양관을 갔어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첫날 저녁 집회를 쭉 말씀하시는데 그날 거의 한 3시간 설교를 하셨나? 근데 이제 그때 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면 됩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빠져도 돼요? 그럼 그죠 이제 안 됩니다 하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 의무이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떻게 나옵니까? 빠지죠. 그러니까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날마다 성경을 읽는 건,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안 읽는 건 이건 괜찮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주일 예배 빠질 수는 있다. 그런데 날마다 성경을 안 읽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성경을 안 읽는 건 그건 하나님을 막 보는 것이다. 하나님 무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 지난주 경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좋아하여 사랑해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삶은 하나님 앞에 마땅한 태도를 보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안 펼 수 있겠어요? 읽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건 그냥 뭐 시간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바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막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태도.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아래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럼 이 정도 말씀을 들었으면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솟구칩니까? 그렇다고 해주세요. 안 그러면 이제 1시간 또 얘기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성경을 읽어야겠구나 이제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 오늘 처음 한 게 아닐 겁니다. 늘 생각했지만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생각만 했기 때문이에요. 결단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과거를 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또 꼭 해야지, 뭐 기도 꼭 해야지 했는데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왜요? 생각만 했을 뿐이에요. 읽어야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냥 결심만 했을 뿐이에요. 해야 되겠구나. 근데 정말로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구체적 계획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뭐 은혜를 받으면 성경 읽어야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끝나버려요.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시간, 장소를. 언제,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출근하기 전이든 퇴근하고 오서든 아니면 뭐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이든 어디서? 회사에 가서든 뭐 집에서든 집에 내가 우리 조그만 방에서 하든 아니면 난 교회로 와서 하든 정하시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걸.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뭐 목사하고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뭐 속으로 리더하고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약속을 잡았다고 해보세요. 오늘 뭐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누구를 만나기로,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누가 또 다른 친구가 전화 와서 야, 월요일 2시에 좀 만날 수 있어?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보통은? 안 돼. 선약이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연락 온 친구가 2시에 만나 이렇게 했어. 근데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 얘를 만날까? 그래서 얘랑 약속을 다시 잡고 얘는 약속 취소해요. 그럼 무슨 경우예요? 첫 번째 친구보다 두 번째 친구 더 소중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들어올 때 선약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걸 함부로 바꾸고 약속을 바꿔? 그건 하나님보다 저걸 더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저게 더 소중하고. 그러니까 분명한 약속, 분명한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라 딱 정하고 뭐가 들어오잖아요.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선약이 있어. 안 돼. 이 시간 내가 이거 하는 거야. 난 이 시간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런 구체적인 결단과 시간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 교구에 예전에 대기업 사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참 특이하게 그 그룹에서 일반 사원으로 입사해서 사장까지 올라가셨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장까지 올라갈 정도면 어떻게 사셨겠어요, 평생을. 근데 이분이 그 일반 사원 때도 그렇고 사장이 돼서도 그렇고 늘 하시던 게 있어요. 제가 그분 삶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정말 일찍 출근하세요. 새벽에 5시인가 뭐 그때. 가서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사무실에 딱 들어가서 아무도 출근하는 그 사무실에 딱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경건서적, 교회에서 이렇게 추천해주는 이달의 추천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늘 읽으시는, 성경 읽고 늘 읽으시고. 그리고 교회에 오시면 수수한 차림으로 늘 오세요. 아무도 사실 그분이 뭐 대기업의 회장, 사장이라고 아무도 모를 거예요. 오셔가지고 새가족 인사하세요. 그리고 우리 새가족방 간식, 커피 타주시고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1 양육이 필요한 형제들, 제가 그분한테 다 맡겼어요. 그러면 그분이 토요일에 시간 내서 그 형제 만나서 1:1로 2시간, 3시간씩 성경 공부 가르쳐 주시고 이러셨어요. 그 바쁜 그런 분도 아침마다 성경 읽고 경건서적 읽고. 또 제가 아는 우리 교구 구역장이셨는데 그분 60대, 그 당시 60대셔서 지금은 이제 뭐 70 넘으셨겠다. 이분은 이제 택배 기사 일을 하셨어요. 택배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때 뭐 쿠팡도 없고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택배 기사는 사람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근데 너무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던 분인데 이게 아침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이제 하루 종일 그 돌고 들어와서 밤에 기도하려고 하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본인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그냥 집을 나오셨어요.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셨어요. 출퇴근이라도 아끼려고. 그 출퇴근하는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려고. 근데 기숙사 들어오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 읽으려고 하니까 자고 있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다음날 눈 떠보면 다음날 아침이라는 거예요. 피곤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곤해서. 근데 이분이 저쪽 강남 쪽에서 아마 그 사무실 그쪽 지역을 택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다 고층 빌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들고 딱 섰는데 항상 기다려야 되는 게 있어요. 뭘 기다릴까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딱 누르면 그게 뭐 바로 옵니까? 거의 한 3, 4분씩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멍하니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딱 들더니 그때 핸드폰을 꺼내서 성경 어플을 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 뭐 아침이든 밤이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을 내려고 해도 몸이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럼 이분이 택한 건 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3, 4분. 그 시간에 짜투리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겠다 하고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곳곳마다 그냥 한 번이 아니라 빌딩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타고 또 나와서 다음 빌딩 가서 또 읽고. 그랬더니 정해놓고 앉아서 읽을 때보다 더 은혜가 많대요. 하나님 막 은혜를 주셔서. 보세요.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고 뭐 몸이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래서 시간과 장소 정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성경 읽기 방법을 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읽을 것인지. 이걸 정해놓지 않으면 어떤 날은 한 장 읽었다, 어떤 날은 또 필 받아서 10장 읽었다가, 어떤 날은 또 안 읽었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 읽기 방법은 되게 많은데 제가 권해드리는 건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따라서 읽으시라 하는 거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 성검함에 보면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이렇게 비치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이렇게 나눴는데 맥체인 성경 읽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실 거예요. 도대체 맥체인 성경 읽기가 뭔가, 성경의 맥을 체인으로 감아주는 건가, 그래서 맥체인 성경 읽기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맥체인 성경 읽기는 뭐냐면 19세기 스코틀랜드 목사였던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고 하는 분이 고안한 성경 읽기 방법인데, 이 맥체인 목사님은 만 30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교회 역사상 이분만큼 경건하고 거룩한 분이 없다 할 정도로 아주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너무 거룩하게 사신 분이에요. 이분이 만든 성경 읽기 표인데 하루 4장 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2장, 신약 2장.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1년에 구약 1독, 신약 2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뭐 성경 읽기는 날짜하고 이게 정해져 있지가 않으니까 그냥 뭐 읽었다가 못 읽었어요. 그럼 그날은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날 안 읽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못 읽었네 하고 막 2, 3일씩 몰아서 또 읽으려고 해보시면 안 돼요. 이게 그냥 4장 읽을 땐 한 15분이면 되지만 이게 8장, 12장, 16장 이렇게 늘어나면 막 1시간, 2시간씩 읽어야만 돼요.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지나간 건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 읽어야 될 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읽어야 될 동기를 우리에게 줘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영국에 계셨는데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 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친께서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아마 한 54년 정도 성경 읽기표 이 맥체인을 따라서 읽으셨어요. 그러니 뭐 적어도 신약을 한 110회, 그럼 구약은 55회 정도 읽으신 거죠. 그래서 부친께서 3월 1일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2월 28일 그때까지도 성경 읽기가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2월 28일 마지막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봤잖아요. 뭐죠? 부활.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에 그 몸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위대한 설교자도 이 백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55년을 읽은 겁니다. 그럼 이분이 뭐 이것만 읽었겠어요? 아마 연구와 설교와 뭐 여러 가지를 위해서 더 많이 읽으셨겠죠. 다만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또 읽으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성경 읽기 방법이 있지만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좀 읽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 번에 4장을 읽어도 좋지만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원래 맥체인 성경 읽기는 아침에 2장, 저녁에 2장 이렇게 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개인적으로 2장 읽고 저녁에는 집에서 가족들과 2장을 함께 읽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아침에 2장, 뭐 저녁에 2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읽으시면 그럼 이제 하루 종일 아침에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저녁에도 말씀으로 끝내고 이런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한다면 그러면 내가 오늘 여호수아 7장 차례인데 여호수아 7장 읽을 때 이게 나만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소그룹에 누구도 읽고 우리 청년 누구도 읽고 우리 같이 읽고 있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또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대학 4학년 때였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매일을 1일 광부의 심정으로 말씀의 광산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광맥을 캐냅니다. 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머리에 한 대 꽉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그 감격과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아니 저렇게 신학적으로나 뭐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나 하나님을 아는 깊이나 그것이 그렇게 충만해 보이는 그분이 나는 1일 광부의 심정으로
오늘도 이 말씀의 광산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캐내지 않으면 나는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셔서 그래서 날마다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야, 나 같은 인간은 뭐 무슨 신학적인 지식이 있니? 성경을 잘 아니? 기도를 많이 하니? 무슨 내가 지적으로 뛰어나니? 무슨 뭐가 하니? 뭐 능력 있니? 아무것도 없는 나는 왜 성경을 안 읽고 있지? 너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 일일 광부라는 거 이해되시죠? 일용직 노동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출근해서 하루를 일해요. 그래 오늘 일당을 받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저녁을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출근을 안 했어요. 게을러가지고. 그러면 가족들 다 굶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날마다 말씀을 바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사시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성경도 안 읽고 그럼 도대체 뭘 하고 사는 겁니까? 뭘 하면서. 어쩜 이렇게 게으른지. 저희 할머니는 92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할머니 침상에는 항상 성경책과 돋보기가 있었어요. 그 연세 이르기까지 1년에 4독씩 하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뭐 우리 공부하는 루이스 펄코프의 교리반을 공부를 했겠어요? 무슨 존 오웬을 읽었겠어요? 무슨 뭐 교리 신학 공부를 했겠어요? 오로지 성경만 읽으신 거예요. 이 돋보기, 돋보기 안경 말고 이렇게 동그란 돋보기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돋보기 대고 이렇게 읽으신 거예요, 성경을. 근데 대화를 해보잖아요. 웬만한 신학자들 저리 갈아요. 세상에 분별력이 있어요. 왜죠?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이 글자가 안 보일 정도로 우리 눈이 멀었습니까? 그러면 안경을 써서 보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돋보기 대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스마트폰에서 카톡을 보내고 내가 유튜브에서 보고 싶은 영상 찾아서 보고 할 정도면 다 성경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듣는 것도 있는데 성경을 듣는 거 요즘 좋은 거 많잖아요. 성우들이 해주고. 근데 저는 이제 듣는 것도 좋은데 읽으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제 듣는 건 이제 읽지 못하는 형편에 있으신 분들이 들어서 이제 하시는 건데, 근데 내가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읽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어놔요. 듣는 거 틀어놔요. 그거는 근데 그냥 흘러가요. 듣다 보면 그냥 또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있어요. 근데 읽는 거는 내 눈이 이걸 보고 있어야 되고 내 머리는 계속해서 읽으면서 지적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물론 읽으면서도 딴색하면서 읽는 아주 우린 뛰어난 능력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읽으면서 내 지식, 내 머리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지적 능력이 계속 작용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도 안 쓰면서 지적 활동도 안 하면서 그냥 뭔가 느낌을 받고 뭔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무슨 느낌을 주고?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러려면 우리는 계속 지적인 읽기를 해야 돼요. 읽으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제 묵상은 몇 주 후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묵상하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을 읽은 거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신데 그 말씀 자체이신 그분도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늘 하던 대로 읽으셨어요. 그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보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냥 한번 딱 읽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늘 하시던 대로 어릴 때부터 쭉 성경을 읽으면서 사셨던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성경을 안 읽습니까? 예수님도 읽으시는데. 부디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어서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 그 은금보다 더 좋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건 맛을 봐야 알거든요. 말로 들어선 몰라요. 내가 맛을 직접 봐야만 하는 거예요. 누가 그 맛을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는 사람. 성경 읽기는 내가 자랑하려고 읽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랑하려고. 난 이렇게 읽고 있어요. 자랑하려고. 그리고 무슨 숙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경건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그리고 내 길의 빛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아가고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